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또 큐티는 필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요. 전사님이 화목한 큐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목요일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막 열심히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녹화 영상을 항상 전사님 찍는데요. 찍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보니까 날짜가 25일인 거예요. 25일 날짜 본문을 전사님이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었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어, 찍다가 쎄한 느낌 때문에 봤는데 절망했습니다.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내일 큐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녹화 버튼을 중지하고 다시 말씀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본문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잘 묵상하고 또 나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요일 본문 영상을 과감하게 지우고 수요일 거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전사님에게 힘과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 오늘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굵은 글씨에 보면 잘 안 되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셔서 새로운 약속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오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약속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공동체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잘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던 것을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파괴가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디로 도망쳐라고 했냐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시골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는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예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하나님이요.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심판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날에는 어 임신한 여자, 임신한 여자 그리고 그 아기는 더 큰 위험, 더 큰 어떤 고난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방인이 통치하는 시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나라, 그 이방인들이 통치하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이방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때가 계속되어질 거고, 그리고 그때가 끝날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그 날이 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그 평안한 어떤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고난, 핍박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거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결국 이 이방의 때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 이방인들의 그 어떤 고통 가운데에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5 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 절이고요. 인자가 오심이라는 두 번째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5 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세상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멸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그 멸망이 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엄청난 어떤 그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기절할 것이고 엄청난 징조에 아마 당황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먼저 경고하고 예언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는 대구가 무너진다. 대구에 저 어 83 타워가 아니다. 대구가 무너진다. 뭐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 무서울까요? 음. 팔공산이
팔공산에 있는 어 많은 그 산들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막 우리 예전에 한 몇 해 전이었죠. 포항에서 막 지진이 있었죠. 그런 지진들, 그런 어떤 그 막 땅에 서 있을 어떤 무서움,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하는 어떤 그런 무서움이 우리 이 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면 우리도 역시 당황하고 무섭고 떨리겠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두렵지만 또 하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또 떨리는 마음과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일까라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 다시 오시는 분이다. 다시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교만을 벌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픽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된다라고 어플라잉, 적용하기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 없이 자부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 전사님도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였는데 그 선택받은 자들이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며 그를 어떻게 하면 저 유명세에 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예수님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파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막 저렇게 음 많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그 주목을 받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 시기가 결국 예수님을 저는 못 박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자부심만 가득했던 그 어떤,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나를 따르지 않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만을 표현했을 거예요. 했을까요? 얼마나 시기했을까요? 선생님, 상상해 봤을 때, 묵상해 봤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인들, 많은 종교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오신다는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해와 달과 별들, 그 자연 계시, 자연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 또 예언자들이 썼던 예언서, 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그 예언서를 보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에 오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28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 그 두려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어플라잉 77페이지에 보면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본문의 그 질문에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교만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는 머리를 들어 구원의 날을 볼 것이다. 구원의 날을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라고 28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웃고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부심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의로운 의인이 된다라고 의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신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될까요? 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균형 있게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행함이 죽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영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 가운데도 심겨져서 그,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균형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도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함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구원을 알려줘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심판에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머리를 들며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정동교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믿음과 행함이 균형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교사의 그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오늘 큐티는 필수라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매주 매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큐티는 필수.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수요일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교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종려 주일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뵐게요.